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 회복의 비결.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시련과 실패를 이기고 회복하려고 무진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한번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그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할 일도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을 이기고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련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딛고 회복되는 가장 큰 원리는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가치다. 여러분, 종이돈 5만 원짜리가 쭉 찢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그냥 버립니까? 아니면 붙여갖고 사용하십니까? 붙여 사용하겠죠? 500원짜리 돈이라면 좀, 옛날에 500원짜리 종이돈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에이 뭐야 하고 버릴 수도 있겠지만 5만 원짜리는 안 버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치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가치 없는 것은 버리십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은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어요. 실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회복되는 시간과 또 규모가 다를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회복되는 힘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사람이 실패를 겪으면요, 좀처럼 그 좌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회복되는 힘이 약한 사람은요. 그래서 한번 실패하고 쓰러지면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하는 힘이 강한 사람은요, 쉽게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섭니다.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만으로 실패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거의 부족합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회복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죠.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전투를 승리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대결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요, 기손 시내에 데려가고 850명을 다 칼로 죽였어요. 엄청난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때 엘리야 편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무지무지한 대결을요, 목숨 걸고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들려오는 말이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기로 맹세했다는 거죠. 이세벨은요,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왕비죠. 그러니까 왕후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요,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죠,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는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딱 이치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엘리야에게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무서움이요, 죽인다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고 쉴 곳이 없으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나 그곳에 가니까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가요 자신의 힘으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엘리야가 죽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죽는 일밖에 없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도요 훌륭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살하지 않고 죽음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래야 합니다. 자기 목숨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고 지금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마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면 곤란합니다. 엘리야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또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어느 신이 참신인지 대결했잖아요. 목숨 걸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면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목숨을 거십시오. 정말요 대단한 믿음으로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좀 용감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요 잘 알고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지켜보셨어요.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또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저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구나. 긍휼히 여기시겠죠. 또 엘리야는 아직 사명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살려주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평소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 번씩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면 평균치 이하가 되면 곤란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참 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큼 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더 빠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천사가 막 이렇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이고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천사가 막 어루만지고 물 먹고 또 뭐 음식도 먹고 이러니까 다시 힘을 확 회복한 겁니다. 육신의 힘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겠다는 그 힘이요 다시 회복된 겁니다. 사명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회복된 엘리야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는 엘리야를 단번에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금방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회복된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충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회복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여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음을 그치고 일어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복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요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그 문제가 싹 해결됩니다.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봅시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 인생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광야는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요 비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식물도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그런 메마른 심령을 의미합니다. 광야가요. 이에 비해서 아름다운 밭은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광야가 뭐가 된다고요? 아름답고 비옥하고 그리고 기름진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힘만으로 살려면 정말 힘듭니다. 세상이요 절대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날고 기는 사람이 막 널렸어요.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 내가 잘 되려면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면 너무나 쉽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큰 복이 성령님이 임하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인생이요 싹 회복됩니다. 거짓말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 시대에 성령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이 없는 겁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사명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엘리야가 만약 사명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죽기를 간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갖고 아마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사명이 닿으면요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느보산 안에 비스가산이 있거든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탁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고 싶어하는 모세를요 사명이 끝났다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안 데려가셨잖아요. 왜요? 할 일이 남았거든요. 우리도 사명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치가 정말 별로
별로 가치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야 저놈 정말 쓸만하구만, 아직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도와주시죠. 당연히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왜요? 써먹어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 갑자기 확 죽어버리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죠? 세상에 신학을 10년이나 했는데 그 10년의 세월이 쉽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뭐 성경도 읽고 뭐 갑자기 죽어버리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갑자기 팍 죽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때가 되었느니라 그러실까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가치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령님은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 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 용기를 잃고 주저앉은 사람, 절망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그냥 싹 회복되어 버립니다. 제가 과거에 제조업할 때에 정말 공장을 운영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간다고 공장에서 나와서 이제 저 식당으로 가야 되니까 나와서 힘이 빠져고 어깨가 축 처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하늘을 딱 쳐다봐도 천둥 같은 소리가 나,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이게 힘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렇게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주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겠죠. 아유 저놈 살라고 아동바동 하는 게 참 불쌍하다. 그래서 위로해 주셨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써먹기도 하는데 이단으로 자기가 보혜사라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도와주기 위해 곁에 부름받고 와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 있죠. 다른 보혜사. 따라합시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단들이요 많이 써먹어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지만은 보혜사십니다. 근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신 분을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이단은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마귀처럼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좀 마음도 평안하고요, 삶도 회복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잡혀가면 사람을 거의 반 죽여놓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발을요 착고에 딱 쇠사슬에 착고로 탁 채워졌어요. 꼼짝 못하게. 그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하고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 어려움 당해 보셨어요? 저도 막 전도하다 요거도 먹고 이런 적도 많은데 이런 어려움 당해보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능할까요? 엄청 억울하고 아프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뭘까요? 제 경험으로는요, 어려움이 정말 극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봤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 주변 사람들요,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형제들도 없어요. 망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상종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뭐가 제일 힘듭니까? 외로움, 고독.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 외로움, 정말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간 것이 어디 갔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은요, 아무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서 전화만 하면 슬슬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나름대로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다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실수하든지 잘못하든지 잘못 알고 있든지 이라면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욥기 3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숨결이 성령께서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을 막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를 가졌잖아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그랬어요. 솔로몬만한 지혜는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해요.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요.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분이 수학도 외워가지고 서울대 들어갔다더만. 얼마나 잘 외워진지 그냥 석 읽으면 다 외워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원종수 권사님, 감리교 남자 권사님이세요. 대단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면요, 기적 같은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할렐루야. 황소를 훔친 도둑이 있습니다. 황소를 훔친 도둑이 경찰서에 끌려가고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경찰관님, 저는 고삐 하나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삐를 잡고 오니까 소가 따라오더군요. 나는 소까지 가져올 생각이 없었는데요, 왜 나를 잡아왔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멍청한 경찰관 같으면 할 말이 없었겠죠. 근데 이 경찰관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웃으면서, 우리도 자네 손만 잡고 왔네. 자네 손만 잡고 왔을 뿐인데 손만 따르지 왜 자네가 따라와가지고 경찰서까지 왔나? 우리는 자네를 교도소에 넣지 않는다. 자네 손만 넣을 걸세. 이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딱 생겨도 지혜가 딱 생기면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지도력은요, 지식에 있지 않아요.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요, 수십만 수백만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순간의 어려움을요, 즐기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왔죠? 아, 내가 복받을 기회가 왔구만 하고 즐깁니다. 이 지혜를요, 성령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시면요, 성령 지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 해결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걸 깨닫는다면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꼭 지혜롭게 깨닫는다면, 해결책을 깨닫는다면 그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 구하면 해결책을 주십니다. 또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겪고 있을까? 왜 이 고난이 이렇게 길어질까? 기도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터널 속을 가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동굴 속이라고. 동굴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콱 막혀 있잖아요. 터널은요, 뚫려 있잖아요. 가면 점점 가면 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터널 속을 가고 있습니다. 한번 입술로 따라 합시다. 나는 지금 터널 속을 가고 있다. 끝날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항상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정치인들 거짓말 잘하잖아요. 전부 다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설교 시간에 더러워서 이름도 말하기 싫은데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완전요, 귀신 충만합니다. 아마 그 사람 속에는 귀신 쫓아내면 여러 수천 마리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그래서 우리를요, 주저앉힙니다. 마귀가요, 거짓말하고 이렇게 우리를 팍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항상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많죠 주변에? 그 사람들 자세히 보십시오. 다 성령 충만합니다. 번쩍번쩍하는 아이디어가요 그 사람에게 충만합니다. 대단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은 터널일 뿐이고 곧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요 견딜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잖아요. 이 성령님의 깨달음이 우리를 회복의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신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맨 처음에 성전이 어느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이 망가져가지고 다시 일으킨 성전이 뭘까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같은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이 뭡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말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 거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뭘로요?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그 거사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돈, 권력, 그리고 기술 같은 겁니다. 그거 갖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영, 곧 성령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불가능 자체가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스룹바벨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그 안전병이 40살 정도 됐다 그래서 40년 동안 앉아 살았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 손을 딱 잡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난 너에게 돈 줄 건 없다.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확 잡아 당겨봤어요. 여러분 안전병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일어나집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겠죠. 근데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갖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즘 같으면요 물리치료 1년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술하고 1년 받아도 될똥말똥 하잖아요. 그죠? 근데 확 잡아당겨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졸졸졸졸 따라갔다 그랬어요.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저도 아픈 사람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정말 그 낫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집사일 때 전도사님 위암, 말기 말씀드렸죠. 그분 기도에 나가 지금 통합적인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안양에 계세요. 지금도 살아갔고 30몇 년 전에 기도해 줬는데 제 능력으로 그 딱딱해버리는 어떻게 그 위가 물렁물렁해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믿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고쳐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고친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베드로도요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이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십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기도해야 하면 목숨을 한번 걸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도요 깨끗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그 능력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